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이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런 걸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이 복이 무엇인지를 그 첫 번째 복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삭소가수다. 제주도 분이 아닌 분 중에서 혹시 말뜻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복삭소가수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주도 분 아니지요? 저는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복삭 사갔다는 소리가 아니면 왕창 사기를 당했다는 소리가. 근데 이 복삭 소가수다가 지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주도 방언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면 다 경험하실 겁니다.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저 지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소통이 되기만 하면 오해인 것은 서로 고칠 수도 있고 또 진심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진심이 전달되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고 친밀해지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수로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그리고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뭐냐? 오늘 오후에 그 첫 번째 복을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게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는 구별된 분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도 이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늘에 속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성도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내가 앞만 봐도 거룩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도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아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면 거리가 아직도 먼데, 혹시 죽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혹시 거룩해질까 모르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 말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수박 그달기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해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주일이면 내가 교회는 갈게. 내가 돈 생기면 11조도 할게. 내가 생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금도 한 번씩 할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건 내가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제껴놓는 겁니다. 아유, 그건 난 모르겠어. 아유, 그건 천국 가서나 가능할지, 아니면 아유, 그건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조그마한 걸 붙들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라고 하는 말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잘 모를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게라고 하니,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보니까 도덕적으로 꽤 수준이 높으니까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하다. 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까지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좀 더 그 의미를 따라 번역을 한다면 구별된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표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함께 누리는 기쁨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의의 수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를 결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다. 그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김집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큐티 후전을 받으러 와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뭐 사업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뭐 계약했던 사람이 뭐 파기하기도 하고,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짜증나고,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갔는데, 뭐 새벽 기도도 뭐 통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내한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뭐 애들이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 막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자기가 봐도 자기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영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나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오늘 내가 이 차를 끌고 나갔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오늘 덤프 트럭이 확 나를 덮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김집사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또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우리가 선을 잘 쌓아가면 그 결과에 우리가 보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악을 쌓아가면 그 악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 사상, 이게 다른 의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 않았느냐.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주고, 말씀대로 잘 안 살면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지 않냐. 당신은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대를 이어서 적용을 해서 그들이 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무슨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건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말씀을 주셔서 뛰어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서 살겠느냐. 여기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앞부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계약의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데 큰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전부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중동에 어느 도시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지하에 있는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 도시가 발굴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 도시의 도서관을 발굴하는 게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뭐며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토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토판을 읽으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우로였습니다. 우로라고 하는 도시를 당시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도시는 가상 도시일 것이다. 창세기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하는 도시일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6,000년 아니 4,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도서관을 발굴을 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우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그 토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상계약을 할 때 이를테면 내가 이제 배를 타고 중국이나 인도로 가서 물품을 사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투자를 해서 나한테 향품을 사다 주시오. 나한테는 비단을 사다 주시오. 돈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가서 물품을 사와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 그 시절 그 우르 사람들의 계약 장면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너 이 계약 어기면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너는 죽는다. 죽음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양을 쪼개든지 소를 쪼개든지 쪼개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4,000년 전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아 이게 계약의 장면이구나. 그런데 그 계약 장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부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갑니다. 불꽃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이렇게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걸 못 지킬 걸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비책이 뭡니까? 너희는 새끼 못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언약에 마땅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줍니까?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겁니다. 몸이 찢기고 불에 태워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속죄제를 올렸던 그 속죄제의 완성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 죄값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이 내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 나한테 무슨 벌이 올지 모르겠다. 이게 소위 공로주의. 내 공로를 가지고 이 공로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벌 받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반대쪽 현상도 드러납니다.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막 기도도 잘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좀 대박을 터뜨리게 좀 사업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두 얼굴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대로 못 살면 두려움이 오고, 조금 산다 싶으면 교만, 방자함이 생겨나고, 하나님하고 무슨 타협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잘못된 신앙 태도가,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부터 9시, 12시, 3시, 5시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5시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한 1시간, 한두 시간도 일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품삯을 받으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5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받아가면 딱 맞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온 품삯을 다 줍니다. 5분의 1 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주면 이 사람 그 돈 가지고는 가족들 한 끼 식사 해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겁니다. 원래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데, 늦게 들어와도 이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품삯 깎아서 주면 식구들 다 굶기게 돼 있으니까 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주인이 잘하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뭔가 보십시오. 품삯을 주는데 한두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누가 봅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봅니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인하고 계약하기는 내가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두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지? 주인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일 얼마나 대학 끝에서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는 더 줘야지. 이런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우하냐? 나한테는 더 안 주냐? 줄 거 주는데도, 마땅히 받을 걸 받았으면 됐는데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과대평가하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을 나한테는 과잉으로 적용을 해서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로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봐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큰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에베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주실 때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에베소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도 중에 누군가는 가족이 사자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복사해서 이웃 교회도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이고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태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 로마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민주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권력이 국민들에게 나누어져 있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민주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해서 이 사회 속에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없느냐? 아닙니다. 가득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격이나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도 저분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나는 앞만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주장하면 내가 뭐 굳이 네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앞만 봐도 하나님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는 자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나쁜 놈이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위대한 성자라고 정도만 얘기하면 반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훌륭한 분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이 얘기한 도덕률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없는 도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분이 뭐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나이가 많도록 사신 분도 아닌데 이 30대 초반 살았던 젊은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교훈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분이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주장하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예수 자신도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온 유일한 존재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드러내 보일 자가 없고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위대한 성자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도 적 그리스도 반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놓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사기꾼입니다. 자기도 알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분을 정신병자라거나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냐?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을 하나님으로 하느냐? 이게 예수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중간하게 내린 결론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라고 말하기는 너무 뛰어난 분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성인,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이런 정도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작정한 사람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뭐 대판으로 싸웠던가, 내가 어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씻음 받으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 내가 주님이 주신 삶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아직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내 길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인가,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를 합쳐서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초등학교 3, 4, 5, 6 한 4년은 그냥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니까 뭐 학용품도 뭐 노래만 한번 불러도 학용품을 주는데 얼마나 좋은 학용품을 주는지, 뭐 선생님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 학생들은 많지요. 뭐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전쟁 직후니까. 교회는 가면 막 별천지입니다. 선생님들은 막 다들 빵긋빵긋 웃고 뭐 애들한테 막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와,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런 교회가 우리 집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가 재미있어서 좋아서 사탕도 또 잊지 않고 주일마다 또 그 먹기 어려운 사탕을 꼭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주일 낮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 낮예배에 가서 앉아있는데 맨 앞에 중학교 1학년들 이렇게 앉혀놓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쩌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매주일 설교를 했는지, 매주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하면 항상 내한테 손가락을 들었어요.
맨 앞자리 내가 또 특별히 맨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거든요. 5학년 때까지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5학년 때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드라마에서 파산해서 쫓겨나는 장면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형편없는 초밥집에 끌려가가지고 한 몇 년을 아버지가 그때 병들어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 교회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님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나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죠. 어머니는 지금 자식들 밥 안 굶기려고 밥 먹이는 것만 해도 힘에 겹지요. 그때 중학교 입학금이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뭐 120원, 130원 이렇게 냈는데 그때 버스값이 3원이었으니까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 120원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고등학교를 못 보내고 저를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내 등록금을 처음 내주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못 갈 건데 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는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면 온다는 사춘기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집이 엉망진창이고 엄마는 뭐 자식을 안 굶기려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고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 집에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걔들 돌봐야 되고 뭐 엇나가고 그럴 기회가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성적을 100점 받으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반에서 1, 2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 뭐 시험 성적 100점 이래가지고는 크게 벌게 칠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집에 들고 와서 보여주면 어머니가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날 보고 죄인이라고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는데 그 목사님이 또 내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목사님 집에도 자주 놀러 다니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다는 나이가 한 살인가 위였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거의 매주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나는 너무 섭섭한 겁니다. 내가 없을 때 그런 설교를 하는지 매주일 그러시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뭐 누가 날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를 매주일 할 수가 있냐?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생생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1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안 떠난 것만 해도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전부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들이죠. 우리 동네 분들이니까 우리 장로 집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나는 이렇게 안 믿기는데 특히 우리 강장로님 내 친구 영복이 아버지입니다. 미제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인물도 제일 못생긴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를 못 다녔는데 교회 와서 성경 읽으려고 한글 배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를 내가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경에서 유학하다가 징집돼서 끌려간 분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아예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 장로님 얼굴에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아니 우리 저 강씨 아저씨는 공부도 못했고 집도 가난하고 지금도 미쟁이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아저씨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면 그런 편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자기가 잘난 남자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사업하다가 뭐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긴 했지만은 온 동네에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앞에서 늘 미안하다고 술만 한 잔 자시면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려서
병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주치의가 이장님이 우리 이웃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몰랐지요.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시는 줄만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이보민 교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보민 교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니는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우리 고등학교 9년 선배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전도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집에 제사를 다 오세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임하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을 하고 예수를 믿나 마나 그런 과정을 막 넘어서고 제가 재수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저처럼 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처럼 지금도 이 순간에 지금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 따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천문학 자료들 모으는 겁니다. 천문학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요새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천문학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소설보다 재미있어서 틈만 나면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뭐 제일 큰 별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도 지금 우주선 쏘았지 않습니까? 달로 가는 우주선을 한국 기술을 가지고 쏘았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달에서 지구까지 1초 조금 더 걸립니다. 초속, 광속이 3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빛의 속도가. 그런데 지구하고 달 거리가 36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초하고 1.2초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광속으로 달려서 1초면 달에 가고 8분이면 태양까지 갑니다. 그런데 로켓을 타고 가면 얼마나 간다고요? 몇 달을 가야 달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큰가? 지금 천문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한 20년 전에는 하늘에 별이 한 3,000개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대개 한 그쯤 돼 보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천문학이 발달이 되면서 별이 그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많다 정도가 아니고 태양계 바깥에 어마어마한 은하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거 안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이런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다 이랬는데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천문학이 발달이 되니까 이런 은하계가 1억 개가 넘는다.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주의 크기라고 검색해서 읽었던 자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현재 발견해 놓은 게 빛의 속도로 몇 년이나 달려야 우주 끝까지 가느냐?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리면 지구 우주의 끝까지 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는 거 하니까 거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 우주가 팽창되어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놈에 또 뭐가 있을 건데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천문학자들이 지금 확실한 가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설일 수밖에 없는 건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를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이제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서 오늘 말하려고 다 들고 나왔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시속 1700km. 어느 정도 빠르긴지 짐작이 되십니까? KTX보다 5배 빠릅니다. 100km로 달리는 승용차보다 17배 빠른 속력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니까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이게 우주 공간에서 팽 하고 달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는 거 하니까 시속 1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또 발견된 것만 하니까 우리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느 정도 속력인 거 하니까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공전을 하는데 이게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태양계 전체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에 걸터 앉아 있는데 시속 1700km로 자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시속 1만 800km로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 우리의 조금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엄청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전략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구별된 목표, 구별된 삶의 전략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펴볼 때 내가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참 착한 말도 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이거 성령의 열매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주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냐. 세상이 주는 목표를 내가 가지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살겠다.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실제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이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알렉산더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지만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했던, 역사에서는 그를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땅 차지하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그런 피해 전쟁을 계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넓은 땅을 차지하고 굉장한 왕이,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가 좋아하는 사냥을 도울 수 있는 사냥개 몇 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요, 이 사냥개들은 잘 훈련된 개들이니까 앞으로 이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면 사냥의 즐거움이 훨씬 클 것입니다 하고 그 개를 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개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개들이 아주 잘생겼고 잘 뛰게 생겼고 잘 훈련된 개라는 게 눈에 딱 띄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토끼들이 막 뛰고 있는데 이 사냥개들이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잘 훈련됐다고 하는 사냥개들이 지금 사냥물들이 막 뛰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무슨 이런 놈들이 있냐. 얼마 후에 사슴 사냥을 가면서 또 이 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앞에서 수십 마리의 사슴들이 막 뛰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개들이 역시 꿈쩍도 안 합니다.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냥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따위 개들을 나한테 보내냐고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왕이여,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 개들은 토끼 사냥이나 사슴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니고 맹수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두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구별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구별된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냥개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맹수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라고 우리 스스로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런 길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 오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있더라도 성도의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9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양가 하나교회가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새로운 9년째를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잠깐 올려드립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익숙한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기쁨으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도리안과 하나교회가 8주년을 지나서 또 새로운 해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1, 2분만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